오순절 후 9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광야, 즉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빈들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남성들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생존의 문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고 그 무리는 허기지고 피곤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도 빈들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린 저마다의 빈들에 서 있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빈들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영혼의 고독이 흡족 고독 가운데 방황하며 그렇게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 빈들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결핍의 공간, 그 빈들, 그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은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있는 그 빈들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자신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부족한 것은 감추려고 애쓰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강한 사람같이 보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건강, 또 나의 시간, 나의 이 뜨거운 열정, 이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히 참고 무한히 열정을 내고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내게 부족한 거,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 먹을 것을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떡을 어디에서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서 수만 명이 먹을 만큼의 떡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에게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이미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실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립, 즉시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7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의 계산 정확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주님이 바로 자기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계산과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 후에 그 문제를 자신에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이 많은 무리들의 허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작은 것이었죠. 10,000명, 20,000명 그 무리 앞에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이 터무니없이 작은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작다는 이 사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켜서 빈들의 결핍 속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온 결핍, 한계, 그 앞에 섰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도 같고 빈들과도 같은 이 결핍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 즉시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빈들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인생의 결핍 순간에 하늘의 그 풍성함을 맛보려면 두 번째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 이것이 많은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린 작은 것을 통해서 광야의 빈들에서 500여의 풍성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넘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무리가 10,000명, 20,000명의 무리일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겨우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에 불과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빈곤한 것을 들고 가장 풍성한 감사를 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적은 환경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의 현실 속에서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적지만 이것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줄 때마다 떡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물고기가 끊임없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맛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들의 허기를 면하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저가 거두었을 때 큰 광주리로 12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죠.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45편 15절 16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윗이 아름다운 시로 고백한 것이 참디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빈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어린아이 도시락이 무리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 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자들 손에서 수많은 무리들 손으로 계속 나누어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 떡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풍성하다고 한다면 많이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모으고 더 쌓고 더 부풀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풍성함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 물질, 달란트, 그리고 우리 삶을 먼저 감사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떼어 나누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 배불리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빈들의 결핍 속에서 마침내 하늘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에게 맛보게 하실 겁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결핍 속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생명의 떡이신,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그분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준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 표적이 있은 후에 그 표적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결론입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만족이고 모든 인간에게 풍성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린 육신의 떡만 바라볼 때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성공, 물질적인 풍요, 이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 영혼은 날마다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취했는데도 여전히 내 영혼이 갈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동안, 그분이 기적을 행해서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세속적인 임금, 왕이 되어 주셔야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기대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떡은 지금 당장 먹으면 나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영원히 채워줄 수가 없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떡의 한계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고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떡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다시 굶주리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 또 세상의 명예,
내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 공포, 죽음의 공포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 주시며 나의 죽음의 두려움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의 결핍 속에서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더 많은 세상의 떡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결핍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 같은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며 기쁨과 만족으로 행복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떡에 시설을 주목했던 그러한 것을 돌이키시고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빈들에서 결핍을 겪고 피곤해하며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초청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결핍의 빈들과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요, 작은 것을 감사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떡만 구했던 시설을 돌려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실 때 아무것도 없던 빈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삶, 일터,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